오늘 주일 오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경청하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벌써 127편 하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수들은 많이 드셨습니까? 네. 방금까지 찬양하고 기쁘게 이렇게 주일을 보내시다가 말씀이 딱 시작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든 아니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묵상반 우리 부목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묵상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참 나만 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 같았는데 웬걸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아무 걱정 없이 사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삶을 나누면 그 속에도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질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난 5월 중순에 또 제자들이 10년 전에 키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서 스승의 날이라고 저를 찾아옵니다. 얼굴을 보니 반갑고 또 열심히 사는 것 같다 기특하기도 하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들 20대 중반 후반 되는 그 젊은이들조차도 삶의 질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 괴로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뭐가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대학만 가면 다일 줄 알았는데 직장 구하는 것이 힘들고 직장 구하면 다일 줄 알았는데 직장의 삶이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좋은 얘기만 나누겠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어려웠던 얘기, 힘든 얘기. 그럼 저는 이렇게 레이저를 써죠. 네가 힘드나 내가 힘드나 이렇게. 네. 다 힘듭니다. 다 괴롭고 아파요. 비단 우리 개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공동체적으로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늘 행복하고 핑크빛만 가득한 그런 공동체 개인은 없습니다.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국가 간의 이 알력 다툼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21세기에 지금 전쟁 상황이 종식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세게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고독해집니다. 분명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북돋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누가 너를 위해주노? 너는 철저히 혼자잖아. 외롭지 않나? 고독하지 않나? 그래서 문득 그런 마음에 넘어가 버리면, 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과 질고와 아픔이 우리의 삶에 음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고독하게 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원치 않았던 육체의 질병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찾아올 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한다는 것을,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탄식시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성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삶, 이 삶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메길롯이라고 알려져 있는 5 두루마리 책 중의 하나입니다. 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5 두루마리 메길롯은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의 책을 메길롯, 5 두루마리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인들의 5대 축제일에 이 시를 낭독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아가를 읽고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하고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부림절에는 당연한 거죠, 이 에스더를 읽습니다. 그리고 금식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식절은 왜 제정을 했냐면 성전이 파괴된 슬픔을 기억하려고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이 이 금식절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했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 애가는 정밀하게 기획된 시고 노래입니다. 예배 때 불려졌던 노래죠. 주로 회개할 때 불렀던 노래, 성전 파괴의 슬픔을 기억하는 금식의 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3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레미야 개인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 담즙, 고초, 재난, 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삶에 대한 기도인데 이것이 개인을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된 상황,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을 겪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하고 유대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의 개인의 탄식의 기도는 곧바로 공동체의 탄식의 기도가 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목을 면도칼로 자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고통에서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 기도랑 똑같죠.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와 같이 가는 겁니다. 한 2-3달 전에 저도 코로나를 한번 맛을 보았습니다. 죽겠더군요. 저희 집 6식구 다 한꺼번에 걸려가지고요, 마치 유치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좁은 아파트 안에 6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2주일을 꼬박 13일 정도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면도칼로 자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우리 막둥이 륜이는 하룻밤 열 39도 나고 지나가고요. 다른 아이들도, 아내도 한 하루 이틀 하고 지나갑디다.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내가 몸이 안 좋나? 왜 이러는가?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뒤져보니 어떤 의사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만일 경우에 요즘 성도님들께서 제 보시고는 우리 목사님 살 많이 빠졌다 하시는데, 제가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예, 코로나 다시는 안 걸리려고요. 걸려도 덜 아프려고요. 예. 우리의 삶에는 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코로나 걸렸던 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별로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왜 그리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 쓰고 달달달 떨면서 목은 말 한마디 못하고 침도 못 삼키고 했던 그 경험들을 생각할 때 너무 씁디다. 막 올라옵니다. 그때 정말 아팠었지. 이걸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만 앓고 안 아팠잖아요. 저는 정말 죽겠는데.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면 꾀병이다 이럴 수도 있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랬던 상황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쓴쑥이 자꾸 올라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쓴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쓴뿔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몸이 아팠거나, 안 그러면 지금 몸이 불편하셔서 질병 가운데 치료 중에 있으시다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쓰디쓴 경험들. 그런데 우리 이 코로나 코비드 사태처럼 어찌 우리가 손 써서 타개책을 마련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심각한 상황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엄습하여 2년 훨씬 넘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망치고 삶을 망치고 이 온 사람들의 삶 전반을 2년 동안 멈추게 했던 이 기억들, 어떤 이에게는 별것 아니고 그냥 몸에 불편함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쓰디쓴 경험으로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쓴 경험들은 달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런 시간이 2년 반 지속되면서, 그리고 코로나 말고 우리의 삶 전반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수십 년간 혹은 평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것이 상황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이든 안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든 치료받아야 되는 마음의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틀고 앉아 우리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이 절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구나. 돌파구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위로는 넘쳐나는데요, 사탄은 이것조차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위로와 그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 같으냐?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머릿속을 휘저어 놓아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믿을 구석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라면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머리를 휘저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지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시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끝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고 곧바로 21절에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오늘 이 탄식시를 지은 시인은 절망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아프고 힘든 나의 상황을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결단입니다. 나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통스러운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합니다. 묵상의 끝은 절망이고요,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시인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계속적인 창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절망이 아니라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갈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절망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어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마약, 진통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죽음이라는 귀결을 손수 끊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 앞에 서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그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분위기를 좀 바꿉니다. 어크로스틱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어크로스틱은 시편 119편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8절씩 22개입니다. 8 곱하기 22 하면 176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인데요. 8절씩 되어 있는데 앞에 8절씩이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오늘 시편 119편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도 이런 어크로스틱,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렵던데요, 이합체의 형식을 띱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22절이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3절은 김멀로 시작하고 4절은 달렛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1장, 2장, 4장이요. 5장은 22절이길 한데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양이 좀 많아요. 66절인데요. 시편 119편처럼 3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2 하니까 66절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 2, 3절은 그 모든 각 행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4, 5, 6절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7, 8, 9절은 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22자가 끝나면 66절이죠. 66 그러면 여러분 또 힌트를 우리가 얻지요. 우리 개신교 성경, 카톨릭 성경 말고요, 우리가 쓰는 성경책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66권, 구약은 39, 신약이 27. 뒤에 맞죠? 이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66장인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40절부터는 회복,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쉬프트를 이야기합니다. 전환을 이야기하죠. 40절부터 66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이 66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듬뿍듬뿍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시인이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른 것들은 앞에 알파벳만 같이 다른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25절, 26절, 27절은 순서상 테이트, 영어로 치면 T 발음이 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요, 세 절 모두 그냥 T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세 절 모두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원문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저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세 절입니다. 25, 26, 27. 셋 다 빨간색으로 뭐로 시작합니까? 토브로 시작해요. 이 토브의 뜻은 굿입니다. 굿. 선하다, 좋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God is good t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자들, 영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를 좋아하시고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위에 좋다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자체가 좋은 거랍니다. 27절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하십니다. 이게 25, 26, 27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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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이르는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선한 일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시절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절망을 경험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그 고통과 절망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길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멍에를 한번 메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일 수도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선하다, 좋다, 안 그러면 그 반대말인 악하다, 좋지 않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서 선하다, 좋다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시면 아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럼 좋지 않고 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내 삶에 아픔과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 고통을 묵상하여 절망과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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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다, 선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지금 당장 내 삶은 고통 속에, 그 쓴 쑥 속에, 담즙 속에 있어서 그것을 되뇌이면 쓴뿌리가 올라와서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내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잠잠히 기다리며 그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의 그렇게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는 모습들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선하다, 좋다 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인해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절망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대치와 소망은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 자체가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은 노래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견디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함, 이 침묵,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낙심하여 앉아있는 그런 잠잠함이 아닙니다. 이 잠잠함과 침묵은 구원을 향하는 의도된 침묵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막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 작정한 의도된 잠잠함이요 기다리며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주님의 구원으로 궁극적으로 보상받게 될 그 기다림을 비추어 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침묵 가운데 비아 돌로로사를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견디시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받게 될 그 구원을 바라시는 바로 그 침묵, 그 잠잠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잠잠함과 침묵을 감히 누가 아름답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신 이 시인의 노래는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한술 더 뜹니다. 이왕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당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땅바닥까지 내려가라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입을 땅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댄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흙을 입에 대라는, 입을 땅바닥에 대라는 히브리식 표현은 겸손하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입을 티끌에 대는 것은 나이 많은 연장자나 상사 앞에서 자신을 낮춰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이렇게 인사할 걸 땅바닥에 머리를 댔다는 거죠. 끝까지 겸손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에서는 치욕과 고통을 오히려 기꺼이 받으라고 합니다. 시인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자에게 원망하며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그 결과에 전적으로 순응하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길 것을 역설합니다.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치욕으로 배불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하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의 건져내심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의 삶을 묵묵히 아픔 가운데 살아내야 할 이유를 31절부터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과 33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카프로 시작되는데요, 이게 키라고 세 절 다 되어 있죠. 31절, 32절, 33절입니다. 이 키는 뜻이 because 입니다. 왜냐하면, 혹은 when일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그래서 앞에 이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치욕으로 배불리고 뺨을 돌려대고 입을 땅에 티끌에 댈 만큼 치욕과 그런 것을 받더라도 겸손하게 끝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살으라고 하신 이유를 31절과 33절까지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로 이 생 가운데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입을 땅에 대고 치욕으로 배 불리고 오른뺨을 대고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오늘 3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쓴뿌리들, 이러한 모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삶의 고통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으로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절망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엄습한 여러 가지 양상의 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그것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절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만 압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마귀의 괴계도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 떡하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망해서 결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만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나는 목사님 절망과 낙심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행복합니다. 나는 늘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외치죠. 사람 살려! 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듣겠죠. 들으면 무슨 수라도 쓰겠죠. 119에 전화를 하든 수영 잘하시면 뛰어들든 옆에 튜브가 있으면 돌려주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허우적대는 사람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 모를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욕망과 만족감에 빠져 행복하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없지요. 근데 세상에 한 발자국만 나가보십시오. 행복하대요. 자기는 예수를 몰라도 행복하대요. 자기 삶은 좋대요. 너무 만족스럽대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절망과 낙심이며 절망의 귀결, 죽음이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죄된 상황과 이것을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힘겹게 결단하고 잘 안 되지만 애써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기다림을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삶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꼭 기억하십시다.